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가 차례차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첫째 인을 떼셨을 때 백마의 출현과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정마의 출현, 그리고 셋째 인을 떼셨을 때 검은 말, 그리고 넷째 인을 떼었을 때 이 청황색 말의 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백마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이 정마의 특징으로 봤을 때 이 전쟁 또 학살,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학살이 뭐냐라고 봤을 때 공산혁명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인을 떼셨을 때에는 이제 기근,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붕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넷째 인을 떼셨을 때 이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을, 그러니까 둘째 인과 셋째 인을 같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 넷째 인과 그리고 다섯째 인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 청황색 마을 출현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 순교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나눠서 보지만 같이 읽어보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황색 말, 그런데 이 청황색을 어떤 색으로 볼 것이냐, 이 청황색을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핏줄 색깔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색깔을 녹색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녹색으로 보는데 녹색으로도 볼 수는 있죠. 푸르스름한색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라면 이 녹색이 상징하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색 하면 연상되는 집단이 있듯이 녹색이 상징하는 또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에 그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 그 한 지역 말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그 4대 혁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혁명이 있고, 지금 전 세계 20억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산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혁명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제 부가 어떤 그 계층에 가지고 있었던 부가 이렇게 좀 평등하게 나눠지게 되어진,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혁명이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는 이 1900년대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와
그다음에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과 이후의 신앙생활이 달라졌고, 이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뭐 이슬람 혁명이 뭐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게 197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 이전에 그 중동의 그 석유 산업은 이 서구 사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이슬람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일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뭐 4대 자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유대 자본, 그죠? 유대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교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일먼이라고 하는 그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자본이 있겠죠. 이렇게 세계는 이 4대 자본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국가들도 뭐 유럽연합 이렇게, 그 다음에 중국이 주도하는 그 뭐 하나의 아시아, 그리고 좀 미국이 주도하는 뭐 이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라면, 이 지금 나오는 이 청황색 말 세력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영토로 4분의 1이냐, 뭐 경제로 4분의 1이냐, 뭐 군사력으로 4분의 1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그 4대 혁명, 그러면 예수혁명, 그 다음에 공산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혁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공산혁명은 또 언제 일어났느냐 그러면은 이게 다 1900년도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폭발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폭발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그쯤 된다라는 거고, 그 전에는 그 사탄이 이 중세 암흑 시대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못 읽게 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한.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면서 이것들이 역사 속에 갑자기 다 이제 출현하게 되어지죠. 뭐 그 전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게 중세 암흑 시대가 뭐 400년 가까이 이렇게 보는데, 실제 암흑 시대는 거의 1000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독교에서,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그 승인이 이렇게 그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죠. 그때 이제 사단이 교회 속에 뭘 심느냐라면 헬라 철학하고, 그리고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을 심습니다. 막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하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기독교에서 그 다음에 변질된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 열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지금의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개혁교회는 뭐 집 나간 형제, 뭐 저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제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냐?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 통합 측 그 누굽니까? 김사만 이런 자들이 뭐 천주교는 큰 집, 뭐 우리는 뭐 작은 집,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그 설교를 뭐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천주교가 큰 형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그 기독교라고 그 초대교회의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캐톨릭은 너무 뭐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의 구원이 있냐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보고 개인의 구원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 캐톨릭은 그나마 깨끗한데, 그나마 한국 카톨릭은 그나마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에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뭐 낫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나마 한국에 들어온 불교가 그나마 이제 깨끗한데, 실제 인도에서는 불교는 뭐 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인도는 불교 국가가 아니라 힌두 국가죠. 그래서 수천의 신을 믿는 뭐 그런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그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마리의 탄자의 이름이 뭐죠? 이 타나토스입니다. 타나토스는 그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이 탄자는 이 사망 이 자체가 사망인데, 이 타나토스가 그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약의 70인역에 보면 온역이나 전염병을 가리킬 때 자주 쓰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시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점으로 해서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인류 역사 속에 이제 출현하게 되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음부, 근데 이 음부를 뭘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이 음부를. 근데 이 음부라는, 여기에 쓰인 음부가 하데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하데스를 이제 그 지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것을 지옥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전에 그 애틀란타 영락교회 권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뭐 강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필리핀에 오셔서 강의할 때, 그러면 이 공동체는 죽이는 공동체고 그 다음에 지옥 보내는 공동체, 그러면은 이제 더 진홍빛 선명할 것처럼, 그러면 이 공동체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종교 공동체인데 군사 공동체이고, 군사 공동체인데 이들은 지옥 보내는 공동체다. 그러면 세계 4대 종교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지옥 보내는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뭐 열애 시킨다고 이야기하면 뭐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드러나는 것은 이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하데스가 다른 그 시편 16편 10절에는 스올로 사용되어졌고, 사도행전 뭐 2장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그 하데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근데 하데스는 그 형벌의 불못, 그 다음에 사후의 모든 영역을 그 지칭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이 하데스가 이 사후세계 전체를 보거든요. 예. 그러면 사후세계에 뭐 안식의 상태가 있을 거고 이제 고통의 상태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 단어는 게넨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기에는 지옥 그러면 이 게넨나 이렇게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만약에 게넨나라고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군사 공동체이면서 그 지옥 보내는 그런 공동체, 그러면은 이제 뭐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이슬람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게넨나가 아니라 이제 하데스라는 이제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러니까 사망과 그 다음에 하데스도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3, 14절에 보면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리고 사망과 하데스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하데스에 있던 자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던져지는 겁니까? 불못에 던져지니까 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 하데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지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데스 이꼴 지옥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니다. 그러나 이 하데스에 있던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지옥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겠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설교자가 그 가장 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들은 종교 공동체이지만 이들은 군사 공동체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죽은 자들이 머무는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사후의 영역을 뭐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넨나는 이게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게넨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넨나는 이제 종말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데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게넨나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뭐 하데스가 스올로, 뭐 게넨나, 불못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죽음과 음부가 스스로 권세를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권세는 허락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죠? 영토 4분의 1. 그러면은 지금 이슬람 형제 국가가 뭐 한 71개국 정도 되니까 유엔 등록 국가로 봤을 때 지금 뭐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자본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죠. 그 다음에 군사력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듬어 찾아가다 보면 나오는 게 누구냐? 그러면 또 이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청황색 말, 이것을 어떤 색이냐, 좀 표현하기 어려운 색인데 학자들은 이걸 녹색으로 봐요. 그래서 그 이슬람 상징 색깔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또 녹색이 뭐냐, 녹색의 상징 국가가 뭐냐, 그럼 또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세계 예수님 이후에 인류 역사에 가장 전 세계에 어느 한 나라 빼놓지 않고 영향력을 미친 사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튀어나오는 것은 이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문제를 제기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하나씩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귀결되는 것은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 있는 그 4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웨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칼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갖고 뭐 하죠? 여러분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죠? 두발 가인이 나오잖아요. 두발 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그 금속의 그것을 만드는 그러면 우리가 좋게 대장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각종 날카로운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을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발, 악기 제조자, 그런 족보들을 보면 믿음은 믿음을 낳고 이 불신은 불신을,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에서 에녹이 둘 나오잖아요. 가인에서 후손에서 하나 나오고 이제 셋의 후손에서 하나 나오는데 그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고 가인의 후손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만이 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육축을 왜 치죠? 그러니까 육식이 허용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먹었다라는 그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역하는 세력인데 여기에 이제 검은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 전쟁을 상징하고, 흉년은 뭐냐? 흉년은 이제 기근인데 이거는 이제 흉년이 어떻게 무기를 쓸 수 있느냐? 그러면 흉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면 이상기후가 벌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화석연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틀고 있는 에어컨, 이산화탄소, 그게 이제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한국의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높잖아요. 근데 하늘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구름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층이 날이 추우면은 이제 눈이 되고, 그 다음에 날이 풀리면 이제 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 소위 그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동해안에 이 모래들이 해변이 저 먼 데까지 있어야 되는데 해변이 바로 앞까지예요. 모래를 자꾸 쓸어가고, 그래서 모래를 갖다가 계속 채우고 있는데 지금 계속 침식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사 이래 많은 지진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평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수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심이 한양이니까 서울의 수도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전에는 뭐 개성에 있었는데 왜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해가 육지였대잖아요. 서해가 육지였는데 그게 뭐야? 물에 잠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자기는 동이족, 그죠? 동이족이 누구냐면 동쪽에 활자를 쓰는 민족. 중국은 동이족이 너네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동이족은 우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동이족 사람이고 그 진시황 그 뭐죠? 묘에서 나왔던 용마 뭐 있잖아요. 그 보면은 그 사람네가 그 중국인들이 아니야. 중국인들은 변발하잖아요. 이 머리를 이 복장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네 보니 이 사람네 동이족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자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동이족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가, 양심 있는 학자가 그거 니네가 만든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진의 역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 전쟁 속에 뭐 살아가고 있는 뭐 그런 시대인 것이잖아요. 뭐 하여간 뭐 이건 다른 이야기고, 그러면 뭐 석유를 무기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인데 이 다나토스인데 이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무기로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 탄저균 이게 이 정도면요 200만 감염시킵니다. 이것을 공중에서 뿌리면요 200만이 감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에 뭘 했습니까? 화학무기 쓰지 말자 이거예요. 신경가스 쓰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전쟁에서 신경가스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리아 전쟁은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사용한 그것이 신경가스거든요. 미국이 9.11 사태에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도 뭐냐면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막상 공격하고 보니까 대량살상 무기가 없어. 네?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9.11 사태로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정의가 아니었네. 이거 그냥 그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그 정유 시설을 빼앗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네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입니다. 전 세계는 해상 영토, 여러분 독도 갖고 왜 싸우는 줄 압니까? 거기에 이 가스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저 7강고, 저 7강고 갖고 왜 싸우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도, 그런데 그 7강구에 가스 빼가는 그 중국, 우리나라 유수한 줄 안 나오잖아요. 서해에 그 중국이 세운 구조물들, 여러분들 걔네들 구조물 만들고 나중에 그것이 군사시설로 바뀌고 그 구조물이 자기 영토라고 얘기해서 거기서부터 몇 해리까지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등신 같은 나라에서 그거 가서 우리 땅이라고 그거 만들지 말라라고 그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뉴스에 나오질 않잖아요. 지금 해외 뉴스에서는 저는 그 구조물이 뭐 하나 세워놓은 줄 알았더니 7개인가 8개인가를 세워놨더라고요. 예. 지금 저기 누굽니까? 저기 필리핀 근해에도 중국이 구조물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메테리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 간의 이동, 지역 간의 이동이 못했던 그 코로나 치아 2년, 코로나 독재 2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 전쟁 이후에 황폐화된, 그래서 짐승이 많은, 뭐 이거야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뭐죠?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제 폐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사형 국가는 아니잖아요. 사형 안 시키잖아요. 좀 오은춘 같은 애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사형시키지 않고. 그래서 얘 죽을 때까지 지금 얘를 보호하려. 여러분도 그냥 길 가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던 곳에 다량의 뭐 뼈가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장기 밀매가 있고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너무 끔찍하니까 이것을 뭐 자세히는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다큐 영화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으로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다가 폭탄을 쥐고 지금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을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를 내는 이들을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런 짓을 하죠? 코란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낙원에 가서 72명의 여자들과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가 그 이슬람 그 자살 폭탄 테러 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폭탄을 쥐고, 어제 뉴스인가? 미국의 그 사막에서 폭탄 제조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이제 항공기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니까 쟤네들 뭐하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들이 가서 다 체포했어요. 만약에 그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면, 그 폭탄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 내에서 이제 테러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4가지 무기가 나오잖아요. 검이 나오고 흉년이 나오고 타나토스 그 전염병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가 통제가 안 되냐면 죽음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코비드 치하에서 중국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시면 시간이 너무 갔네요. 뭐가 나오냐면 중국의 한 도시에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못다한 이야기는 뭐 내일 뭐 말씀드리면 되지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예? 지금 뭐 그 흑사병으로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독감, 에이즈, 그리고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런데 이게 언제 역사 속에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말이 가까운 시점에서 이제 뭐예요?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옷깃을 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통제가 되질 않아요. 만약에 막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전염병으로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갑자기 코로나 독재 치하가 돼버린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이 인류 역사에 또 출현하면, 예. 여러분들 그때 다 신앙 접나요? 그래서 그때 드러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 그때 이후에 잃어버린 성도들이 회복이 되나요? 여러분들 그때 대형 교회는 더 성장했어요. 대형 교회는 더 발전했습니다. 왜죠? 대형 교회는 전문 방송팀이 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바로 그 온라인 송출을 했어요. 그러나 개척교회들은,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인터넷 잘 발달 안 되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현직 교인들 90%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못 가.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동네 이동에 제한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집안에 한 사람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90%의 현직 교인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뭐 200만이 떠났다 그러고 15,000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됐던 기근이 됐던 전염병이 됐던 뭐 이 땅의 짐승이 됐던 이게 뭐죠? 이 공포 조장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깨어나라는 것이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